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토요법회 교재 사념처 명상의 세계 555쪽입니다. 불교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은 하나는 12연기, 그리고 두 번째는 사성제가 불교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 불교는 불교도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꼭 불교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인간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어서 좋은 데 간다, 살아서 복을 받는다, 이런 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은 기본은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괴롭지 않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은 어느 특정한 종단이나 특정한 교인들을 위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전 인류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이 가르침은 무수한 세월이 흘러서 지구도 언젠가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지구에도 수명이 있어요. 근데 어느 행성에 인간들은 반드시 있다고요. 인간들은. 그래서 존재하는 세계가 31개인데 인간이 사는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없어져도, 여러분들 없어져도 어딘가 인간이 살 수 있는 생명이 사는 곳에 또 태어나요. 그러니까 없어질 수가 없어요. 바라는 마음 때문에, 윤회 때문에, 업의 과보 때문에. 그래서 다시 종말이 와서 새로운 세상이 와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시대를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똑같은 법이 새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길이라고 합니다. 부처가 24분의 부처도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똑같은 길을 갔어요. 제일 먼저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로 의심에서 해방되는 청정에 이르고, 그러니까 연기라는 것은 원인에 의한 결과라서 그것을 확연히 알으면은 생길 만해서 생긴 것이다. 생길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것을 원인으로 결과로 태어났다. 그것을 원인으로 불행한 조건을 원인으로 불행이라는 결과가 있었다. 행복할 만한 원인을 만들어서 행복한 결과가 있었다. 라는 원인과 결과이기 때문에 연기가 업의 과보, 연기의 회전이기 때문에 의심에서 해방돼요. 우리는 온갖 의심에 사로잡혀 있어. 그러니까 의심이 있는 한은 대상을 바르게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12연기로 원인과 결과의 지혜가 나서 의심을 해결하고 나서, 의심이 해결되면 이제 조금 집중력이 생긴다고요. 그리고 나서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은 거기서부터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 괴로움은 소멸될 수 있다,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은 팔정도 위파사나다 라고 하는 4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불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길에 가장 정통한 길, 에카야노 마코라고 그러는데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이라고 부탁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념처를 공부하고 있는데 사념처 중에서 지금 우리는 사성제 중에서 3번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은 성스러운 진리다 라고 한 것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소멸이 열반입니다. 열반. 지난 시간에 조금 열반을 언급했는데 오늘 또 열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열반은 발리어로는 립바나라고 합니다. 산스크리트어로는 니르바나라고 그럽니다. 산스크리트어는 귀족들이 쓰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열반은 서민들, 대중들이 쓰는 언어입니다. 산스크리트어는 문자가 있습니다. 근데 발리어는 말만 있지 문자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산스크리트도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남자들만 산스크리트를 썼지 여자는 산스크리트로 브라흐마, 크샤트리아 계급이라 하더라도 말을 못했대요. 그렇게 그 성스러운 언어로 여겨졌답니다. 그래서 그 산스크리트를 부처님은 다 배우셨죠. 부처님은 인도의 베다도 배우시고 뭐 무의 학문을 다 전통적인 것을 다 공부하셨죠. 물론 산스크리트 공부를 하셨겠죠. 크샤트리아 부사 계급이니까. 근데 부처님이 법을 펼 때는 빨리어로 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빨리어로 법을 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중들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래서 그 빨리어로 닙바나를 니와 바나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빨리어 닙바나의 니는 그 부정관사입니다. 접두사. 그리고 바나는 배 짜는 것, 배를 짠다. 그게 욕망이에요. 배를 짠다. 그래서 가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니라는 영어로 말하면 on이죠. 니라는 부정관사가 붙으니까 반대단 말이에요. 배를 짜는 것이 끊어진 것, 가래가 끊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욕망이 끊어진 것, 그게 열반의 참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열반은 죽어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이다, 죽음이다 라고 알고 있는 경우인데 그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닙바나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몸을 가지고 체험하는 열반, 그 다음에 죽을 때 체험하는 열반,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자들이 7청정과 16단계의 지혜를 거듭 닦다가 보면은 11단계의 상카루페카냐나 평등의 지혜에 가서 거기까지 올라간다고요. 그럼 14단계에 가면은 막가냐나라고 그러죠. 막가냐나, 야나가 지혜, 이해란 뜻인데 열반에 이르러요. 그리고 15단계 팔라냐냐, 막가팔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15단계에 딱 들어가서 의식이 끊어져 버려요. 14단계에서부터 도의 단계에서 15단계까지 딱 결실을 맺고 16단계에 회광반조의 지혜로 깨어나서 열반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체험하는 열반은 일정 수준의 지혜가 성숙되어서 무상고무할 알아서 집착이 끊어져요. 그럼 그 마음이 깨끗해요. 그걸 청정이라고 그러는데 깨끗해져. 한 올의 흠도 없이 깨끗해져요. 무아이기 때문에, 자아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집착이 끊어져 버려요. 그 결과로 의식이 끊어지는 열반에 가요. 그러니까 깨어나서 열반에 들어간지를 알아요. 근데 이 의식이 끊어진 상태를 술 먹고 필름이 끊어진 것, 잠을 잘 때처럼 끊어진 것, 유사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오직 스승만 판단해요. 그럼 스승이 수행자의 의식 속에 들어가서 아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아느냐? 그 사람이 제일 시작이 나마 루파 파리제다냐나,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수행이. 그런 뒤에 빠짜야 빠리가 하냐나,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로 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삼마사냐나나, 현상을 아는 지혜. 이때 약간의 무상이 들어와요. 그래서 일정 수준의 지혜가 성숙돼서 상카루페카냐나, 평등의 지혜에 가면은 스승이 조금 주의 깊게 지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서 14단계, 15단계에 이르도록 수행 지침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딱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그걸 나는 깜빡 졸았다? 부처님, 사리불 존자도 부처님 뒤에서 붙여주고 있다가 잠깐 들어가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몇 분씩, 10분씩, 5분씩, 1시간씩, 얼마씩, 그렇게 이제 서원을 세우고 들어가요. 근데 그건 특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반에 들어간 상태의 사람은 목으로 쳐도 상처가 안 나고 뭐가 무너져도 훼손되지 않아요. 그런 경전의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특수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깨어나서 이제 열반에 들어간 것을 스승이 지적해줘요. 그리고 이제부터 자주자주 나타나게 해달라. 그 다음에 이제 10분 동안 열반에 들어가기를 서원을 세워라. 느닷없이 수행하는데 부처님한테 서원을 세우라 그래요. 그런 경우에 우리 같이 공부하는 스님 중에 한 분이 태국 스님이 계셨는데 일체 부처님한테 뭘 바라고 기도하고 뭐 그런 거 일체 없거든요. 자기 몸과 마음을 통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대화가 있는 중에 태국 스님이 사야도께 아니 갑자기 왜 부처님한테 서원을 세우라고 그러느냐. 전에 없던 짓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네가 너와 하는 서원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중재자로 세워서 서원을 하는 것이지 지금 붓다가 어딨냐. 있죠. 뭐가 있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죠. 붓다는 안 계세요. 붓다의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붓다를 믿을 때 부처님한테 절을 하고 먹을 바라고 하면은 부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부처한테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부처는 나한테 바라지 말라 그랬어요. 내 가르침을 따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서 부처님한테 뭘 빌어요. 그럼 인격체한테 비는 거 아니에요. 능력을 가진 초월적 존재한테. 부처님은 그런 초월적 존재가 아니에요. 지혜가 난 자지. 원인과 결과를 아는 자지. 그리고 스스로 깨달음을 얻은 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부처님한테 뭘 빌어요. 그럼 부처님의 말씀에 오면 나를 따르지 말고 나의 가르침을 따르라. 나를 보지 말고 나의 가르침을 봐라. 그것이 나를 보는 것이다.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한테 무언가를 빌을 때 사실인즉슨 무엇한테 비는 거죠? 가르침한테 비는 거예요. 가르침이 뭘 줘요? 가르침은 도, 길인데 그 길한테 빌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든가 기복신앙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누가 누구를 도와줘요? 부처님이 내가 보시 열심히 하고 수행 열심히 했다고 나한테 건강을 주고 내가 부자 만들어주고 우리 남편 승진시키고 우리 자식 합격시켜요? 그럼 누군가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노력한 만큼 돼야지. 자유로운 경쟁에서. 근데 내가 부처님한테 빌었다고 해서 부처님이 특별한 혜택을 주어서 내 자식만 합격을 시켜요?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빈다고요. 막연하게.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이에요. 부처님 괴롭히지 말아야 돼요. 고통스러워요. 줄 수 없는 것을 자꾸 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가르침이라는 것은 실제 우리가 아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가래, 욕망이 사라진 것이 열반이다. 그래서 매 순간 1시간 안에도 한두 번씩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건 그 뒷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단 열반을 체험하면 7생 이내에 윤회가 끝나는 소따빠나 수다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다함이 되면은 한 번 더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7생 60년 하고 450년 단축하는 거예요. 7생 안 태어나도 되잖아요. 7생 또 태어나요? 60살로 잡았을 때. 그 다음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하미가 되면은 천상의 정거천에 가서 윤회가 끝나는 열반을 해요. 천상은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지옥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축생, 악귀, 아수라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천상은 행복만 있기 때문에 수행할 뜻이 생기질 않아요. 지옥은 너무 괴로워서 또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축생이 어떻게 수행을 해요? 아귀, 아수라가 어떻게 수행을 해요? 존재하는 31개의 세계 중에서 인간만 유일하게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바꾸어 얘기하면 인간에게는 행복과 불행이 함께 있고 또 반전시킬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만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을 단축시켜서 태어나지 않는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인간이었을 때만, 그러니까 인간에서만 부처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으로 태어난 사명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반전할 기회를 받았어요. 선택권. 물론 인간으로 태어나서 지옥에 떨어진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계율을 지켜서 인간으로 태어난 사명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물론 더 형편없는 시궁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기회도 함께 받은 거예요. 선택이니까. 천상만 갈 수 있다? 그런 거 조금 이상하잖아요. 천상만 갈 수 있다라는 조건이 있다면 지옥에도 갈 수 있는 조건이 함께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이 되면은 정거천에서 한 번 더 태어나가지고 윤회가 끝나고 아라한은 그 생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아라한의 죽음을 반열반, 파리니빠나라고 해서 빨리어로는 그러는데 그것은 태어남이 없는 니빠나, 완전한 가래가 끝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열반은, 자, 요약합시다. 니와 빠나, 니는 부정관사, 빠나는 배짜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가래라고 그러는데 욕망이 끊어진 상태. 그 뜻은 그런데 욕망이 끊어진 상태에서는 무상고무화를 알아서 위파사나 수행을 해가지고 지혜가 무상고무화를 알아서 집착이 끊어지면은 의식이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의 아라한의 그 몸을 가지고 체험하는 열반이 있고 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아라한이 되어서 윤회가 끝나는 열반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뜻은 아니다. 열반이.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니빠나 할 때 그 빠나, 욕망, 이 끊어이라고 불리는 가래로부터 벗어난 것을 니빠나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그 열반은 책을 통해서나 이렇게 회자될 수 있지 실제 교학에서는 잘 다루질 않습니다. 다른 차원이고 또 열반이 태어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열반에 이를 만한 지혜가 있지 않은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져요. 수행 안 해요. 심지어 무와 여야 열반에 이르는데 여기 나오시는 많은 분들 중에 도중에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기분 나빠 죽겠다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무와 얘기만 나오면 기분이 나쁘대요. 두려움이 온대요. 잘 강화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래서 저항하고 싫어서 안 나오는 분도 계세요. 부처님 시대에도 그랬어요. 무아를 체험할 때쯤 되면 절벽에 떨어지는 것 같아서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 어이구 안 태어날 뻔했네. 예.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자아를 강화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저도 그랬어요. 저도 수행하다가 수행이 안 돼서 살짝 빠져나와서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열반에 들어가면 이제 안 태어났는데 한국에 가면 내 새끼들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물론 거기서 비구 생활을 했지만은 일찍 출가자니까 아이고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하다가 가만히 있자. 한국에 가면 똑같은 고통이 계속되는데 이거 이러자니 죽자니 고생이요 살자니 청춘이라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어떡하지? 손에 쥐자니 이건 뜨겁고 놓자니 아깝고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아니 내가
아라한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 내가 아라한이 될 수 없다는 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싹수가 있으면은 열심히 하는데 졸리고 쑤시고 뭐 생각나고 수행이 되다 안 되다 하니까 그럼 막 좌절한다고요. 뭐 1년이고 2년이고 시도 때도 없고 말이지. 예약도 없고 그리고 열반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열반이 뭔지 몰라요. 그런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가 가만히 있자. 내가 계속 괴로움을 향해서 갈 거냐? 아니면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청정한 체험했으니까 이 청정한 길로 갈 거냐? 청정한 길로 가다가 보면 그 끝이 다다르겠지. 우리가 힘든 산행을 할 때에도 되돌아가지 않고 언젠가 그냥 가면은 정상에 가잖아요. 가다가. 사다리 올라갈 때에도 두려움이 있어도 그냥 밑에 보지 말고 위도 보지 말고 손 잡고 발 뛰는 것만 동작을 계속 하다 보면 정상에 가잖아요. 가는 사실 자체에 대한 미래와 과거 볼 것 없이 그렇듯이 이 길로 내가 체험한 이 청정을 통해서 언제가 가면 이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수행을 또 계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많이 알고 타산하면은 이걸 못해요. 약간은 무지해야 돼요. 그리고 괴로움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해요. 괴로움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면은 또 시궁창에 빠져요. 시궁창이라고 알아야 돼요. 감각적 욕망의 번뇌가 얼마나 고통이라고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당해야 돼요. 안 당하면 이거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온 괴로움은 매우 좋은 명약이라는 사실, 반전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 그 힘으로 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지 않은 사람은 이 수행을 못한다는 것, 그것이 또 하나 아이러니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열반이라는 이런 이야기는 잘 말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을 통해서 보는데 이 기록도 설명을 듣지 않으면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쓴 교재 사념초 명상의 세계에서는 열반을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간략하게 고진멸도 사성주 멸성제다, 소멸하는 길이 있다라는 것만 다루고, 그 다음에 나라다 마하테라께서 쓰신 이분이 교학자세요. 이분이 열반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하셔서 그것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가래 또는 집착에 의해 묶여있는 한 새로운 업의 행위들을 축적하여 이것은 반드시 삶과 죽음의 영원한 순환 속에 하나의 형태 또는 다른 것으로 형상화한다. 그렇죠? 욕도 윤회하면서 지옥의 축생의 악의 아수라의 욕계천상의 색계천상의 몸이 없는 무색계천상의 그리고 인간으로 자기 행위에 따라서 무수한 태어남을 경험한다고요. 무수한 태어남. 제가 미얀마에서 탁발을 나갈 때 돼지가 꿀꿀꿀꿀꿀꿀 이제 하는데 갔다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탁발 나갈 때가 아니었습니다. 미얀마 스님하고 밖에 어디를 나갈 때인데 돼지 우리 옆을 지나갈 때였어요. 꿀꿀꿀꿀 하니까 미얀마 스님이 아이고 천상에 계시다가 여기 와서 고생하시네. 그 무슨 소리냐. 저 돼지가 천상에 있다가 이 생에 돼지로 태어났을 수도 있다. 자기들은 고생하시네 그런데요. 그러니까 천상에서는 다음에 어디에 태어날지 몰라요. 다음 업을 받아서. 인간은 예정되어 있어요. 어떻게? 내가 한 행위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돼지가 죽어서 어디로 갈지 몰라요. 예. 소가 죽어서 어디 갈지 몰라요. 지옥에서 죽을 때에도 지옥에 있는 생명도 죽음을 두려워한대요. 가장 밑바닥인 지옥에서도 죽는 게 두렵대요. 또 어디에 또 태어날지 모르니까. 인간만 어디로 갈지 알아요. 어떻게? 인간은 자기가 헌대로 가잖아요. 근데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은 헌대로 갈 수가 없어요. 이 어느 그 흐름 안에
들어가서 다음 생 딱딱딱 받도록 됐어. 어떤 업이 딱 들어오게 돼 있죠. 근데 우리는 반전시킬 수 있잖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 열심히 기도하고 주문 외우고 해서 선정에 들어가면 새끼. 그러니까 은하철도 999처럼 우리는 윤회한다고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미얀마에서 저희 세우민사의 우꽃달라 사야도가 꽃살라인데 살을 못 써요. 디귿으로서 꽃달라라고 그래요. 꽃달라 사야도께서 제가 귀국을 할 때 사띠가 뭐냐, 빨리어 사띠가 한국말로 뭐냐 그래서 알아차림입니다 그랬더니 알아차림이라는 열차표를 가지고 늘 지녀라, 놓치지 말아라. 그 열차표를 가지고 기차를 타라. 그러면은 열반에 이르는 표다. 그게 그 알아차림이라는 기차표를 가지고 기차를 타면은 마지막 종착역이 열반이다. 늘 그 기차표를 놓치지 말아라 라고 매우 그 소중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은하철도 999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끝없이 윤회하는 세계 속에서 언제 어디에 태어날지를 몰라요. 근데 천상이 많잖아요. 천상은 화생이에요. 태생, 난생, 습생, 화생이 있잖아요. 딱 불처럼 기화돼서 태어나요. 뚝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천상은 화려한 옷, 욕계천상은 매우 화려해요. 새끼, 무새끼는 그렇게 화려하진 않습니다. 무새끼는 몸이 없으니까, 마음만 있는 세계니까. 근데 욕계천상에 태어났을 때 몸에서 향기가 나고 옷이 아름답고 막 궁전들, 집들이 화려하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욕망에 최적화가 된 상태로 화려하대요. 그래서 거기는 수행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왜 못하죠? 불행이 없으니까 수행할 의도가 안 나지. 그러니까 행복이 아닌 거야. 불행이 있어야 행복이 뭔지를 알지. 우리는 지금 이 불행이 약이다니까. 괴로워하지 마요. 고생하다 12칸짜리 집 하나 탁 마련해봐요. 그냥 밤잠도 안 오고 벽도 만져보고 저축해가지고 그게 행복이지 진짜. 뭐 무슨 아주 고대 광실이 행복이겠어요?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그 결과, 그 된장찌개에 보글보글 끓여 먹는 그런 그건 아름다움이잖아요. 불행이 있어서 지금 행복을 아는 거예요. 천상이 불행이 없기 때문에 수행할 의지가 안 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화려한 생활을 하다가 자기가 죽을 때쯤 되면은 옷이 남루해진대요. 향기가 없어진대요. 그러다가 뚝 없어져요. 근데 천상은 괴로움이 없는데, 저는 경전에 그런 기록이 있는데 스승들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서 천상도 괴로움이 있구나. 그러니까 생명이 사는 세계니까 예외는 있겠죠. 어느 정도. 경전을 그렇게 좀 폭넓게 이해해야 돼요. 근데 같은 동료나 가족이나 같이 지내는 천인들이 뚝딱 없어지고 천상 아래로 떨어진 것은 보는 힘이 있대요. 천상 아래로. 자기 위에는 못 본대요.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듯이 부모는 아이의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의식이 낮은 세계는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료들이 뚝 떨어져서 돼지로 태어나고 지옥에 간 것을 보고 슬퍼한다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뭐 그런 정도의 슬픔인가 봐요. 어쨌든지 우리는 끝없이 윤회하는 그런 세계 속에서 언제 어디에서 태어날지 모르는 다람쥐 쳇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들이 반복됩니다. 모든 형태의 가래가 뿌리 뽑혔을 때 재생적인 업력은 작용하는 것을 멈추며 입반을 얻어서 삶의 죽음의 순환에서 벗어납니다. 해탈에 대한 불교의 개념은 삶과 죽음의 영원한 재순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며
단순히 죄와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이번 생에는 지옥 안 간 내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태어날지 모르는 윤회를 끝낸다. 그러니까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처님도 그러셨어요. 천상에 태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윤회가 끝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셨어요. 닛바나 또한 탐진치의 세 가지의 불의 소멸로 설명됩니다. 그러니까 탐진치는 아까 가래가 소멸한 거라고 그랬죠. 배틀을 짜는 것을 멈춘 것. 그러니까 그 욕망인데 그 욕망이 탐진치라고요. 여기서 어리석음이 우두머리고 다음 대장은 중간 대장은 탐욕이고 성냄은 쫄병이에요. 어리석음이 대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해서 보세요. 비파사나 수행을 하면 어느 순간부터 화가 안 나요. 화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감성에서 이성으로 조금 바뀌어서 사물을 통찰하는 힘이 생겨요. 알아차린 힘 때문에. 그럼 화가 조금 적어져요. 푹 욕을 하려다가도 욕을 안 하게 되고. 그러면은 제일 쫄병이 화내는 거라고 그랬죠. 왕초는 어리석음, 중간 보수는 탐욕, 쫄병이 성냄. 그러니까 쫄병부터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수행을 해서 화를 조금 적게 내. 무엇 때문에 화를 적게 되죠? 중간층에 있는 탐욕이 약화돼서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탐욕이 약화된 건 몰라요, 우리가. 욕심이 좀 적어지니까 화가 안 나는 거예요. 화의 원인은 뭐죠? 욕심 때문에 화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왜 새끼 때문에 화내? 왜 내 남편 때문에 화내? 왜 대통령 때문에 화내?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이거 탐욕이 있어서 탐욕이 약화되면 화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탐욕이 약화된 건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이제 화를 안 내다가 어느 순간부터 욕심이 적어진 것을 알아요. 에이, 됐지 뭐. 이만하면 됐지 뭐. 아이고, 내가 많이 바랐네. 그러면 탐욕이 줄어드는 단계가 와요. 왜 탐욕이 줄어들죠? 근본 원인은 어리석음이 조금 약화됐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하면은 성냄부터 탐욕부터 어리석음부터 본질적인 어리석음부터 약화되어가는 일련의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시적으로 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아요. 나도 모르게 그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거치고 있다. 그래서 닛바나는 탐진치의 소멸이 그것을 번뇌라고 그래요. 번뇌가 소멸한 것을 열반이다. 그래서 그 뜻이 다양해요. 원래의 뜻은 배짜는 것을 멈춘다 하는 뜻이지만은 이 세상은 불타고 있습니다. 어떤 불에 의해서 타오르고 있습니까? 탐진치의 불에 의해서 태어남, 늙음, 죽음, 괴로움, 비탄, 고통, 슬픔, 절망의 불에 의해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지수화풍 4대라는 게 있는데 4대는 존재의 생성의 요소인데 그 중에 불의 요소, 화대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탐진치 욕망의 불이 타서 그 욕망의 불이 꺼질 때 또 다른 탐진치 욕망의 불로 옮겨가죠. 횃불이 이 횃불에서 다음 횃불로 올려가듯이 성냥불이 켜져서 다음 불로 옮겨가듯이 그게 윤회예요. 윤회예요. 그럼 불이 꺼졌어. 어디로 간 게 아니에요. 불이 꺼졌을 뿐이지. 그 불이 어디서 온 게 아니에요. 조건에 의해 생겨난 거예요. 어디로 간 게 아니에요. 조건이 간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그런 연속적 현상에서 불이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한 가지 면에서 닛바나는 이러한 불꽃들의 소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대라는 것이 우리 몸에서 지수화풍 4대 화대도 자 빵이 부풀 때 뭐에 의해서 빵이 부풀죠? 열에 의해서 우리가 36.5도의 열을 가지고 있죠? 그럼 36.5도의 열에 의해서 우리가 생성하는 거, 자라는 거예요. 거기 영양도 필요하죠? 그럼 어느
터닝 포인트. 불은 계속 있어. 어느 그 반환점에서 그 불이 계속돼. 빵에 불이 계속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빵을 만드는데 굽는데 일정 수준의 불을 가하면 푹 풀었지? 그래도 우리 일생에 탐욕성 내 머리서금의 본능은 불타고 있다고요. 터닝 포인트를 기점으로 이게 내려오질 않아요. 계속 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반환점을 돌면 그 불이 얼굴에 반점으로 나타나요. 빵이 탄 것과 같아요. 하얀 곡선이 죽음에 이르는 길이에요. 이 순환 사이클이에요. 이게 윤회예요. 생성하고 소멸하는 일련의 과정. 그것들이 거듭되면서 다음 생으로 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한 일생의 윤회가 지금 이 순간에 있어요. 순간의 윤회예요. 그것이 거듭 한번 인간으로 살다가 인간도 지금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다가 돼지로 태어나고 소로 태어나고 지옥에 태어나고 한 번 바뀔 뿐이지 거기서 일정 기간 동안 그러니까 계속되는 것 속에서 한 큰 텀이 있고 또 거기서 계속되고 계속되는 것은 무상이기 때문에 거듭돼요. 그러니까 지금 윤회는 남의 기간이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그 마음에 의해서 인정 그 과보를 받잖아요. 그 과보를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교는 지금 여기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죽으면 어디 간다? 그런 것 같더라? 그렇다더라는 절대 아니에요. 현재에 항상 있어요. 모든 것은. 현재 내가 결정해야 돼요. 그럼 지금 이후에 그 결과를 받을 뿐이에요. 여기서 증명될 수가 있어야 돼요. 가설은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과학이자 철학이에요. 정말. 부처님은 마음을 완벽하게 분석한 분이라서 그 마음이 매 순간 찰나생 찰나별 매 순간 일어나고 사라져서 같은 마음이 아니더라. 우리는 한 마음이 계속 가는 줄 알았죠. 매 순간 다른 마음이더라. 그러니까 나라고 할 것이 없지. 그러니까 참게. 그러니까 지금 약속했잖아. 누구하고? 남편하고? 다음 생에도 만나자고? 안 그랬어요. 우리들의 약속은 허망한 거예요. 같은 마음이 아니야. 그 순간에 그렇게 하고자 했지. 다음에 다른데 약속 맹세를 어겼다고 절대 욕하지 마세요. 그럴만 했네. 자연스러운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하자고요. 한 가지 면에서 닛바나는 이러한 불꽃들의 소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열반을 단지 이러한 불꽃들의 소멸이라고 추론해서도 안 됩니다. 수단은 그 목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불꽃의 소멸은 열반을 얻는 수단입니다. 수단. 여러분들 계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도덕적 덕목이기 때문에. 근데 필요한 계율이 보세요. 요새 계율을 어긴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허무하게 한 인간이 무너지는지, 그 집단이 무너지는지. 계율의 문제예요. 계율은 도덕적인 거예요. 막아서 보호한다는 측면이 있어요. 계율은 청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율이 목표여야 돼요? 수단이어야 돼요? 계율이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계율은 하나의 과정에서 필요한 수단이에요. 그 계율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청정에 이르는 길이지 지나치게 계율을 강조하면 안 돼요. 계율 지상주의가 되면 안 돼요. 저도 어떤 수행을 할 때 5개를 철저히 지키는 수행을 했었는데 그때가 행복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들끼리는 뜨겁게 뭉쳤었고 서로 신뢰했었고 밤도 없었고 낮도 없었고 그냥 모여서 계율을 지키는 사람들끼리니까. 거기서 제가 문제를 발견했다고 그랬죠. 우리들이 계율을 지키는 어느 수행 모임, 외국에도 다니고 그랬는데 그 모임에서 우리들끼리 만났을 때 그렇게 뜨거워요. 우리는 청정하니까. 그래서 그 뜨거운 결속은 좋았는데 이제 조금 지내다 보니까 오다가 혼났네.
왜요, 그때? 옆에 앉은 사람이 고기를 먹어가지고, 파장이 안 좋아서 죽겠네. 그래, 나는 술 먹은 사람 옆에 가가지고 그냥 막 구토할 뻔했어. 우리들의 계율을 지키는 결속된 마음은 뜨겁고 좋았는데, 유대가 끈끈했는데, 그것들이 진행되다가 보니까, 고기 먹은 사람, 술 먹은 사람들을 인간으로 보이지 않는 경향이 생기더라고요. 술 처먹고, 저 고기 먹고, 저 독을 먹었네. 그러니까 배척하게 돼요. 평등이 아니에요. 선민의식을 가져요. 그게 계율이 가진 문제예요. 계율은 막아서 보호하는 것이지 지키지 않은 사람을 비난할 거 없다고요. 그 사람의 업이지. 그러니까 약간 이 이야기는 계율이 목표가 아니고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말 속에서 저는 늘 이걸 생각해요. 부처님이 고기 주시면 고기를 드셨잖아요. 살생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 계율을 수단으로 삼았지 목표로 삼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불가피한 일들은 있잖아요. 빅구가 걸식하는 수행자란 말인데 남이 주는 밥으로 살고 있는데 빅구는 경작을 못해요. 재배를 못해요. 욕망 때문에. 안 해요. 그 대신 정신의 밭을 갈아서 정신의 씨를 뿌리죠. 사람들의 마음을 더 고양시켜서 행복을 주는 실제 경작, 탐욕이 생기니까. 근식 비 오면, 눈 오면은, 그리고 수확이 벌레가 먹으면은, 그러니까 아예 경작 않고 빌어먹는 거예요, 지금. 그게 불가피해요. 빅구라는 과정을 거치게. 그렇다고 해서 빅구가 남이 준 고기를 안 먹냐고요. 먹잖아요. 이게 계율에 대한 현실적 문제들이에요. 5계를 지키라고 생명을 살상하지 말라고 해놓고 남이 잡은 것은 먹는다고요. 또 미얀마에서 수행을 하는데 미얀마 스님들은 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절대 손대질 않아요. 돈은 받아요. 근데 이렇게 손으로 받는 의식은 행하지 않아요. 그냥 책상 위에 놓아요. 그러면 축원을 합니다. 이 보시 공덕으로 도과를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시자가 갖다 모아놔요. 그리고 이제 쓸 때 쓰겠죠. 근데 외국에서 온 스님 한 분이 미얀마 스님 이중인격자들이다 이거야.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들은 청정한데 계율을 지킨다고 청정한데 시자 보고는 돈을 받으라고 그랬다. 그럼 시자 보고 탐욕을 일으키란 말이냐. 이게 막힌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왜 시자와 비구는 다르다고요? 뭐가 달라요? 똑같은 인간인데 빅구는 227개 계율을 수계한 사람이잖아요. 시자는 그 계율을 수계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세상 사는데 돈을 안 만져요? 그 계율을 받은 사람은 지키고 안 받은 사람은 안 지켜도 돼요. 이게 율과 계의 문제예요. 계와 율이 다릅니다. 계율과.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율은 보편적인 어떤 도덕적 덕목인데 계가 들어가 버리면은 비구 227개, 비구니 몇 개, 수행체감 8개, 일반 제가들은 5개. 그렇게 해서 한정된 틀을 만들어 놓은 것이 계율이고 율이라고 할 때는 도덕적 덕목, 열반에 이르는 청정 그런 것들을 뜻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비구가 되었다면 비구가 된 신분으로 지켜야 될 계율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간에 가서도 이제 우리 일행 중에 스님 한 분이 계셨는데 말을 타고 그 탑들을 이렇게 도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 일행들이 다 말 타고 이제 나누어서 가는데 그 스님만 말을 안 탄대요. 아니 말이 헉헉거리고 인간이 말을 노동력을 착취해서 저 먹고 말이지 그 내가 말을 어떻게 타냐. 그게 계율주의예요. 그게 무슨 이렇게 뭐든지 그 논리적으로 그런 논리면은 그 조금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는 일행 하나가 스님 우리가 타야 그 버는 돈으로 말이 여물을 먹죠. 나 그거 용납 못하겠다고. 그런 문제가 있구나.
하나의 생각, 이 계율에 관한 문제가 수단이냐 목표나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계율은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수단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어기는 사람 너무 유두리를 좀 두세요.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아셨죠? 그렇다고 막문화가로 잘못하란 얘기가 아니고 그 잘못은 우리가 피차 어리석음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일탈 그런 것까지도 싸잡아서 질타하고 문제로 삼는다면 계율이 목표가 돼버릴 때 우리는 평화롭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가기 위한 배에 불과해요. 아셨죠? 피안에 이르기 위한. 그래서 지금까지 이 계율에 대해서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열반은 없는 것인가 있는 것인가? 여기서 열반은 무인가? 무가 아닌가? 근데 여기 무라는 것이 공과 같은 것인데 그 공을 빨리요. 제가 어디에다 글을 올렸더니 요즘에는 이제 제 글에 그런 시비가 좀 적은데 초기에는 이유를 제기하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제 글에 리플을 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조금 적더라고요. 이제 조금 이 상자불교 위파사나 수행이 보편화돼서 여러 가지 교재들도 나오고 해서 근데 그 공이 순야예요. 순야. 제가 공이라는 글을 썼더니 상자불교 한국명상원 상자불교 하는 사람이 대승에 쓰는 왜 공을 쓰냐. 공이 빌공자인데 발리어의 뜻을 알면은 공의 의미와는 달라요. 그 공이 순야라고 그래 발리어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몸과 마음은 있죠? 실체가 있어요? 실체가 있냐고요? 매 순간 변하는데 몸과 마음이? 몸과 마음을 내가 소유할 수 있어요? 매 순간 그 마음이 변하는데 몸도 변해요. 마음도 변하고 어느 게 내 마음이에요? 어느 게 내 몸이에요? 조금 지나면 다른 몸이에요. 근데 우리는 관념적으로 보기 때문에 항상하다, 실체가 있다고 보는 건데 실체가 없어요.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세계에 변하지 않는 게 없는데 어느 게 내 마음이냐고요? 조금 전 마음과 지금 마음과. 몸도 있고 마음도 있어요. 근데 실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상고무화예요. 무상무화예요. 실체가 없잖아요. 조건에 의해서 매 순간 변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실체가 없다는 뜻으로 무라고 그러지 완전히 nothing,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말 아니에요. 제가 미얀마에서 수행하고 한국에 올 때 저는 그때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다가 가서 비구계를 받고 수행을 하고 왔는데 제가 비구계를 받기 이전에 굉장히 가깝게 교우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전통적인 불교 집안이에요. 사실은 불교 집안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근데 무슨 전부 기독교로 바뀌었지. 근데 꼭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어느 절에 갔다. 그럼 마음이 편했다. 그런 얘기를 늘 들었는데 저는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산에 가니까 마음 편할 수 있지. 그렇게 그냥 뭐 중요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 일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느 특정한 종교에 저희 가족들이 다 믿고 오래 믿어왔던 종교를 믿던 내가 어느 날 비구가 될지를 어떻게 알았어요? 어느 날 내가 비구가 될지를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서 수행을 하면서 한국에 와서 그 사람을 꼭 만나고 싶었어요. 자랑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칭찬을 받고 싶었어요. 정말 당신이 비구가 되었냐? 축하한다. 정말 되게 어려운 비구가. 제가 다른 종교를 믿고 있다가 미얀마에 가서
수행을 하는데 집단적 이기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수행이 조금 되면은 사람들이 질투하고 비난을 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몇십 년 된 사람이 아무 답보가 없을 때는 막 눈을 부라리고 죽이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압박하고 쪼여오는 느낌들이 있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또 스님 왜요? 그랬대. 스님한테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딴 스님들이 못하게 해요. 왜 못하게? 너 예수쟁이한테 와서 뭔 질문을 하냐? 우ጮ띠가 옆에 가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나한테 뭐로 해? 그러냐? 내가 다른 종교를 믿다가 빅구가 됐으면 매우 환영하고 참 잘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쟁이라고 배척받고 있구나. 그런 거구나. 그런 거구나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제 내가 그런 종교 생활을 하다가 빅구가 돼가지고 위파사나 배워서 이렇게 지금 지내고 있다. 그래서 만났어요. 놀라기는 놀라대. 근데 바로 이 얘기예요. 매가리가 빠져서 이야기가 진전될 수가 없어요. 나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없는 거예요. 무야 그냥 뭔 얘기를 하다 보면 원래 없는 거예요. 조자룡이 헌칼 쏘듯이 전가의 보도로 무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없는 거예요. 왜 없어? 있지. 없는 거예요. 무가요. 없다가 아니고 강한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아가 없다는 이야기이지 완전히 없다는 게 아니에요. 왜 없어요? 마음이 왜 없어요? 실체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체가. 그러니까 열반도 의식이 끊어져 버리니까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의식이 끊어진 상태에서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논리적으로 증명이 돼요. 마음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요. 화가 날 때는 화가 대상이에요. 미워할 땐 미워한 대상이에요. 마음은 대상이 없으면 일어나질 않아요. 그게 마음의 특성입니다. 잠을 잘 때는 마음이 무엇을 대상으로 하죠? 잠을 대상으로 해요. 열반의 상태에 의식이 끊어졌을 때는 마음이 무엇을 대상으로 하죠? 열반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래요. 열반을.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죠. 단지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조건에 의해서.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무자를 함부로 쓰면은 허무주의에 빠져요. 실체가 없다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주도하는 주인공, 참나, 지나, 오빠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는 주인공을 오빠라고도 했다고 그러대요. 너무 볼상사 나와서 오빠 그러니까 너무하다. 그러니까 그걸 주인공으로 바꾸자. 그런 것처럼 관념으로 보면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현상계에 허공도 있잖아요. 허공이 있잖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공무변처, 식무변처, 비상비비상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도 다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것을 주도하는 실체가 없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진다. 내가 소유할 수 없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라는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 니바나가 무인가 아닌가도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열반을 5가지 감각기관으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단지 무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단지 볼 수 없다고 해서 빛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처럼 비논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것이 너무 어려운 얘기고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고 포장하고 각색을 해서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예요. 어느 잘 알려진 우화에서 오로지 물에만 익숙한 물고기가 거북이와 논쟁하면서 물고기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거북이가 아니다 라고 대답하다 의기양양하게 그러면 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물고기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일생 동안 물속에서만 살아서 물 이외의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연못에서 수영을 하면서 한가로이 논일고 있을 때 마침 자라는 거북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육지에 잠깐 외출을 갔다가 방금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좋은 날이군.
거북이 친구하고 물고기가 말했습니다. 자네를 본 지 꽤 오래되었군. 그동안 어디 갔었나? 거북이가 대답했습니다. 아, 자네군. 잠깐 마른 땅 위에서 놀다가 왔지. 마른 땅이라고? 물고기가 소리쳤습니다. 마른 땅이라니 말도 안 되네. 마른 땅이란 없다네. 난 지금까지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는 걸. 마른 땅 없어. 글쎄, 거북이가 살짝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자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면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네 생각을 막을 수 없지. 하지만 내가 본 것은 모두 사실이라네. 그럼 어디 한번 바라보게. 물고기가 말했습니다. 자네가 보고 있다는 땅을 자세히 말해주게. 다 젖어 있던가? 아닐세, 젖어 있지 않았네. 거북이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쾌적하고 신선하고 차가운가? 물고기가 물었습니까? 아닐세, 쾌적하지도 신선하지도 차갑지도 않았다네. 거북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빛이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투명한가? 아니, 투명하지 않다네. 빛이 통과할 수 없어. 그러면 압력에 의해서 유연하고 부드러운가? 내가 지느러미를 이리저리 움직이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가? 아니, 부드럽지도 않고 유연하지도 않다네. 자넨 거기서 수영할 수 없어. 그러면 개울에서 움직이거나 흘러가는 건가? 아닐세, 개울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흘러가지도 못하지. 그러면 그것이 솟아올라서 파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얀 거품을 뿜는가? 계속 부정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물고기가 물었습니다. 아닐세, 거북이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한번 그것이 솟아올라서 파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지도 못했네. 그럼 됐네. 물고기가 의기양양하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자네가 본 그 땅은 단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내가 방금 자네에게 질문을 했을 때 자네는 나에게 그것 젖지도 춥지도 투명하지도 부드럽지도 개울에서 흐르지도 않고 솟아올라서 파도 속으로 들어가지도 않는다고 대답했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이러한 것들 중에 단 하나라도 아니면 그 밖에 없다는 것 말고 무엇이 있겠는가? 아, 나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말게. 글쎄, 과연 그럴까? 거북이가 말했습니다. 만약 자네가 마른 땅이 없다고 생각하기로 결정했다면 나는 자네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지. 그렇지만 누구라도 물이 어떤 것이고 육지가 어떤 것인지 아는 자는 자네를 보고 멍청한 물고기라고 말할 걸세. 왜냐하면 자네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 단지 자신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테. 그리고 거북이는 작은 연못에 있는 물고기를 뒤로 남기고 돌아서서 아무도 없는 마른 육지로 또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모르고 하는 것은 경험하지 모르면 모릅니다. 근데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가 아나요? 아, 나 다 알아. 근데 그게 아는 건가요? 무상고무와의 사물의 이치를 모르면 아는 게 아닙니다. 자, 알았어요. 왜 못 끊죠? 술 먹는 게 나쁜 건지 알았어요. 왜 술을 못 끊죠? 남을 비난하는 게 나쁜 건지 알았어요. 왜 알았는데 비난을 멈추지 못하죠? 왜 이 가속도의 흐름에서 멈출 수가 없죠? 왜 없어요?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생각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관념으로 아는 거예요. 물고기와 같아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거, 알 수 없는 세계를 우리는 유추 해석하고 상상으로 이해하지를 못해요. 내 범주, 의식의 범주, 거기만 딱 옳다 그러다 해요. 정말. 더 재밌는 것은 불교 이전에 자이나교가 있었어요. 자이나교는 나체주의자들이잖아요. 금욕주의. 배가 난파해서 간신히 몸은 알몸이고 헤엄쳐가지고 널판지 판자 하나를 주어서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것을 나체인데 몸을 가리고 이제 탁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아라한인 줄 알고 자이나교 수행자인 줄 알고 다 탁발을 했어. 다 이제 나중에 동료 중에 하나 아라한이 있어서 자기 친구가 구두자인 양청 나체로 밥을 얻으면서 아주 의기양양하게 큰 수행자처럼 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가서 일침을 가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아라한이라는 착각에 빠져요. 이게 경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라한이라는 착각에 빠져요. 예. 그러니까 너 그게 단지 네가 빌어먹고만 있을 뿐이지 너는 구도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진짜 구도자가 있냐고 그래. 계시다. 붓다가 있다. 그래서 붓다한테로 가요. 그냥 이제 물어 수소문해서. 근데 마침 그때 붓다가 탁발을 하고 계셨어요. 이게 이제 붓다를 딱 만났네. 예. 그러니까 세존이시여 하고 저 제자가 되겠습니다. 비구개를 주시오. 그러니까 내가 탁발 중이니까 이따가 와라. 예, 그런 재밌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럼 부처가 그걸 딱 하고 이렇게 비구개를 주어야지. 근데 지금 내가 탁발 중이니까 밥 때 놓치면 밥 못 얻어먹어요. 동양아치가 굴뚝 연기 나고 딱 때 맞춰서 밥 먹을 때 가야 밥 줘요. 밥 먹을 때 사람이 포용력이 생겨요. 예. 밥 먹고 나면은 설거지하면 밥 안 줘요. 여러분들 동양 안 해봐서 모르죠? 때 맞춰서 가야 돼. 예. 부처님도 그러신 것이 재밌어. 이따 오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따 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서 줘요. 그러니까 부처가 딱 보니까 이따 죽을 사람이야. 제자한테 시켜서 대가사가 필요해요. 가사와 대가사. 대가사는 추울 때 또 이렇게 뭐 할 때 머리 둘러쓰고 모기도 쫓고 추울 때 덮는 가사와 대가사가 없으면 비구개를 못 줘요. 제자 보고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줘요. 그래서 거기서 가사를 받고 있고 이제 비구가 됐어. 그리고 가다가 소에 치여 죽었어. 소에 비구가 된 뒤에 배 난파돼가지고 혼자 살아난 것도 뭐한데 소에 치여 죽었어. 왜냐하면 가사가 붉은색이라서 소가 들이받아요. 붉은색 흥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탁발 나갈 때 시골에서도 이렇게 그 아침에 탁발 나갈 때면 목동들이 소를 탁 가지고 와요. 이제 소 위에 앉기도 하고 대나무 하나가 있어요. 그럼 소들이 이렇게 쳐다봐요. 비구들 행렬. 그럼 막 그 목동이 딱딱 때리고 그래요. 주의를 주더라고요. 소 앞에 가서 이상한 행동하지 말라고. 스페인에서 투가 그 붉은 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세존이시여 조금 전에 여기서 개 준 비구가 가다가 소에 치여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자를 아라한으로 예우해서 장례를 치러줘라 그래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지. 세존이시여 조금 전에 비구개 받은 사람이 아라한이라니요. 그랬더니 그 자는 비구 개 받고 가면서 아라한이 됐다. 그러니까 죽음이 끝난, 윤회가 끝난 아라한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장렬한 아주 그 아름다운 일생이 된 거예요. 이렇게 혼자 아라한인 척 하다가. 그런 것처럼 여기서 시간이 돼서 요약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늘의 주제에 있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부정하지 마세요. 그런 세계도 있던가? 그런 말도 있던가? 그럴 수도 있는가? 라고 여백을 남겨두세요. 너무 꽉 채우지 마세요.
내가 아는 것으로 꽉 채우는 것은 내가 지금 유두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 아니라니까요. 지식이지. 생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끊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아는 것 알고도 못 끊잖아요. 그게 아는 거예요? 지혜는 끊어요. 생각은, 지식은 못 끊어요. 그래서 지식인들이 학문이 굉장히 위험하고 공격적이고 배타적이고 오히려 더 나빠요. 언더테이블에서 더 나쁜 짓 해요.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거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걸 가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는 걸 가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알아요? 모르는 것을 알 뿐이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질문을 해요. 제자가. 세존이시여, 꽤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이러고 이런데 이거 뭐 어떻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수행은 자기가 체험한 걸 질문하도록 돼 있어요. 남한테 들은 얘기, 책에서 읽은 얘기 그런 건 질문하도록 돼 있지 않아요. 수행이라는 것은 리얼리티니까 그냥 뚫어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지혜로 사실적인 거니까 관념이 아닌 실제니까. 그럼 듣고 있다가 그게 누구 얘기냐, 네 얘기냐, 누구 얘기냐 그러면 이제 꽤 난해한 어려운 문제잖아요. 들었습니다. 그래? 그 사람은 자기 얘기일까? 누구한테 들은 얘기일까? 그 사람도 나처럼 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얘기를 질문할 정도의 상태가 되면은 지혜가 난 사람이라서 이런 사람이 질문할 수 없는 질문이라고요. 어떻게 들은 이야기예요. 풀을 수 없는 문제. 자꾸 질문해요. 또 그 사람은 누구, 어떻게 알았을까? 그 사람도 들었을 겁니다. 그 사람도 들었을 겁니다. 라고 거듭 부처님이 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부처님이 의도하는 것, 부처님이 핵심적인 포인트는 어디 있는가 하면은 다 남의 얘기하고 있다, 생각으로 안 거하고 있다, 지식으로 안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세계에는 실제 아는 게 아니다. 한순간이라도 일어남꺼짐의 호흡, 오른발 왼발에 말할 때 말하는 마음, 들을 때 듣는 마음, 자기가 체험한 얘기여야만이 지혜로 가는 길이지 세상에서 일어나고는 온갖 이야기들, 온갖 언어의 유인들, 온갖 지적 사유, 전통적인 가치관, 누가 그래서 그랬더라, 역사적인 거, 누가 어째서 어쨌다더라, 이건 다 가설이에요. 가설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죠? 그것은 가설로 끝나요. 그건 내 거 아니에요. 또 그냥 그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부처님이 얘기를 해서 알았다 하더라도 내가 그대로 실천할 수 있어요? 생각으로 그쳐요. 내가 생각으로 말한 것이니까 받아들이는 것도 생각이다고요. 지혜로 말할 때 진정 지혜로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실제 지식으로 아는 거고 역사적 관점으로 아는 거고 관념으로 아는 것이지 진실을 아는 건 아닙니다. 그 진실을 알기 위해서 여기 오셔가지고 일어남꺼짐 호흡 보고 오른발 왼발 발의 움직임을 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실지하는 체험을 통해서 의식이 고양되어서 무상고 무아를 알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건 관념이 배제돼요. 이것이 지혜로 가는 세계입니다. 우리는 물고기가 되지 말고 다 경험한 거북이가 되어서 실제 모든 것들을 통찰할 수 있을 때 문제의 괴로움이 해결됩니다. 다 미봉책으로 덮어놓고 눈가림으로 해봐야 괴로움이 영원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맞닥뜨려서 부딪혀야 돼요. 피하지 마세요, 괴로움을.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닥뜨리면. 피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괴로움이 나를 잡아먹어요? 피하니까 잡아먹어요. 괴로움에 와라. 나 여기 서 있다. 죽여라. 죽이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괴로움이. 두려움이에요. 이미 그 괴로움은 지나갔는데 그것을 기억해서 손에 안 보려고 그러고 억울해서 그렇지. 생길만 해서 생긴 현상인데 받아들이면 거미줄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괴로움을 없애려고 해서 지금 괴로움에 덫에 걸린 것이지 오면 괴로워하네? 라고 하면 하찮은 것이 돼요. 그게 무예요. 실체가 없는 거.
있기는 있지만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은 지혜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